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 오셨다 오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 오고, 세 번째는 오늘 제목이 선교잖아요. 전도합시다.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선교는 폭이 넓게 말하는 것이고, 전도는 좀 폭이 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농어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영혼 구원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아멘도 잘 안 나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 같은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 선교죠.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죠. 여기저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들판에 누렇게 배가 익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또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도 영적인 그런 추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사무엘은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4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침묵은 동이다. 말하는 것은 동이라는 거죠. 말틴 루터 킹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항의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악에 협조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량한 방관자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간다. 도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959년도 오래된 영화지만서도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제작한 이탈리아 영화죠. 노페레 장군,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노페레 장군 영화는 이 독일 나치 정부가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항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정부가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때에 나치 정부에게 저항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마지막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처형 직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잘못 잡아왔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장사해서 처자식과 근근히 살아왔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왜 잡아다 죽이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항 운동을 운동자로 잡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치 정부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옥들과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죄입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과 도시들이 파괴됐는데 조국이 나라가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먹기 살기만 한 것은 가장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전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이 되는 것과 기본이 되는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지겹도록 그리고 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님이 자녀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됐어도 늘 부모는 부모요.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길 조심하라. 건강 조심하라. 맨날 오는 거잖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기본적인 말은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혼자만 가지 말라는 거죠. 혼자만 천국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 이유, 전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다 같이 가장 큰 소원.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통일 아닙니까? 통일. 그제 문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종전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 통일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싸우지 말자. 손해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이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 진리, 이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저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멸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없고 영원 구원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종현 장은주 부부가 나왔네. 추석 세고 아기 낳기를 원했는데 영원 아기가 탄생한 걸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 식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은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더 다른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잘못하고 말을 안 들어서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려고 했다가 질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셔서 구원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처자들은 드려야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효자식인 이 몸이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내가 신학교 가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시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이루니까,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니까 너무 기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버지를 기쁘시겠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어도 기쁘죠. 무엇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무엇을 다 줘도 마음이 기쁘요. 그리고 다 주고 싶어.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축복과 은혜 받고 세상에 평안을 누리죠.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였어요.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인마,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너 아르바이트 안 해도 용돈이 나온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포천에서 목회를 할 때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타고 이러면 먼저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장학금 탔는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그거 드리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네 친구 전도하라.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애들은 항상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얼마나 학생들과 청년들이 부흥이 됐는지 그들이 단합해가지고 예배는 다 그들이 주관해서 드려요. 영상, 찬양, 전도, CCM 대회에 가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뭐 다 CCM 대회 나가면 다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스승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 봤더니 술을 먹은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우물에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서 막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큰 형발 되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너무나도 힘을 많이 썼구먼. 잘했어. 그랬더니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육신을 구원한 것뿐이지 무슨 영혼을 구원했느냐? 스승님이 아주 혼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을 구원한 것이지 그의 영혼은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영혼 구원은요, 스스로 당신을 깨달았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이죠.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이에게 믿게끔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은 사람이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가보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전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세 자녀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자녀에게는 안녕? 그러고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세 형제한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나한테는 왜 안녕이라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야, 너는 예수를 믿지 않잖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안녕이고, 세 형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도 섭섭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기쁨으로 아들을 껴안고, 그래, 그러면 너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아지를 찾습니다. 신문에 끼워가지고 강아지를 찾는 그런 전단지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8년 된 강아지인데 별로 볼품이 없고 예쁘지도 않지만은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신문지에 끼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을 포기해버린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 집에서 임종을 앞두고 세례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성수를 그 그릇을 갖고 가가지고 식구들 온통 모여 있는데 세례를 베풀었어. 그제도 지난주일에도 소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맞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은 교회의 사명이요. 다 같이 교회 사명.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결실의 계절인데 심지 않으면 누가 거둡니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도둑이죠. 교회 부흥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인들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쳐내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 뜨겁게 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낙입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 성장을 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다는 열정이 있으면 전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겠죠. 그 이슬람 사원들만 보이는 자카르타에 이슬람들은 하루에 4번씩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 라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다니면 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아주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자카르타에 아주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한 2만 5천 명 교회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뇌생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 아들이 병자로 태어나고 어떻게 된 목사가 아들이 이렇게 병자로 태어났냐고 비웃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처음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봐요.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아빠! 할렐루야! 그 후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적이요, 매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보지 말고 교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부흥을 보지 말고 그 부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때문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구원은 마귀 때문이에요. 다 같이 마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전도는 영혼구원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영혼구원은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의 소원은 영혼을 뺏어서 지옥으로 넣는 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영혼 체포, 영혼 지옥에 넣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라면 2,000개를 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면을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분저분 많은 성도들이 라면을 갖고 가서 순식간에 2,000개가 다 없어져 버렸어. 다음 주일이요. 전도지를 쌓아놓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장도 안 가져가더래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구제하기는 쉽지만서도 전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맥버드라고 하는 등장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맥버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밤마다 자기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 병은 당신이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쳐야 돼요? 당신 자신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맥베드는 들어와서 독백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 병은 아라비아 향수로도 고칠 수 없고 망각제를 먹어도 이제는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에 사망의 죄사함을 받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더욱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기온과 전쟁과 기근과 이 질병 보십시오.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 치열한 그런 세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 600만 명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당시에 뒷얘기죠. 아이만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우슈비츠 폴란드 수용소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화했죠. 제가 그 성지순례 때 신들러 리스트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그 독일 그 히틀러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제 무슨 공장입니까? 그 군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1000명을 고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소원은 그 군수 공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생명을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신들러도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군수 공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좋아 가지고 자기들이 낀 이빨들을 다 뽑아 가지고 금리빨을 뽑아 가지고 선물로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신들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그 뭡니까? 반지를 받아들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반지면 한 명의 유태인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자기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2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생명을 살아내는 신들의 눈물을 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까? 전략. 여러분, 전략이 뭡니까? 작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공부를 해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려면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작전을 잘 세워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한 석 달 남았죠. 작전을 잘 세워서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개구리를 처음서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발작 해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물도 쏟고 또 집어넣는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나 처음에 찬물에다 넣어놓고 은근히 불을 떼면요,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서 뭘 해요? 죽는데요. 삶아서 죽는다. 작전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작전을 잘 짜가지고 12월 25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하려면 그만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디가 주일학교 애들을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량 소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크리스마스까지 주일날 나오면은 양복을 사주겠다. 양복. 근데 이 불량 소년들이 양복 사준다는 말을 듣고 크리스마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양복을 사줬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디가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작전을 세우고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영혼이 구원받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영어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는 전도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야 도시나 시골이나 어느 곳에든지 있는 곳에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